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문맥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장에서도 5장에서도 8장에서도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믿지도 않고 계속해서 네가 갈릴리 출신인 줄 우리가 알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네가 하는 소리 네가 하나님이다 하고 네가 나이도 얼마도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고 너는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시골 산간벽지에서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세상을 다 안다 그러고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도 보면 시원찮은 사람들과 밥 먹고 어울려 다니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진단하시기를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물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제와 같이 있다가 검은 잉크가 튀어서 더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맑은 물에 잉크가 떨어져 더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더럽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악하다. 중국의 순자가 이름과 다르게는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했고 맹자인가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맹자의 성선설의 경우에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세상은 누가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성악설이 맞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악한 존재로 마귀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 악한 세상이 또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원래 그런 성악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마귀에게서 죄의 종에게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시고 씻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지위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4절 중하반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 또한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고 육체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거짓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만 할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선함이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으로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의로, 인간의 양심을 넘어서는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으로서 착하게 살고 양심으로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고 양심으로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양심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도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행위를 요구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이 말씀과 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자손들은 그 안에 말씀, 진리가 서지 못한다 하시면서 본문 마지막에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헬라 원어로 보면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다, 눈여겨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말씀을 우리가 옮겨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으로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우리 10계명,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양심의 문제요, 인륜의 문제요, 도덕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10계명을 부분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지키며 삽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준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살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